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 건강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 예전 찬송가 368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네,
시편 101편,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완전한 길에 행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결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죠. 내가 술을 끊으리라, 담배를 끊으리라, 혹은 성경을 일독하리라, 한 사람을 전도하리라, 또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으리라, 일기를 쓰리라,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한 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 결심한 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심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 못 지킬 건데 하면서 결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결심한 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 며칠이라도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완전히 못된 습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YMCA 창립자인 조지 윌리엄스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양복점 직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6살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이 봉사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는 바로 YMCA라고 하는 큰 기관을 창립하게 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21살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30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공부하자. 그리고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자. 그는 그 결심대로 30살 때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바로 다윗의 결심인데요. 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전반부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결심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결심했는데, 먼저 이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리라 이 결심을 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라 라고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이 공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로 이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내가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완전하다 하고 하는 것은 흠이 없이 살겠다는 것이죠. 흠이 없이 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완벽주의자가 되겠다 혹은 율법주의자가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제 산에 가서 돌을 닦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이러는 가운데 완전함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붙드소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셋째 다윗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는 비루한 것은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루하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붙잡다 이것은 달라붙지 못하게 하겠다. 또 4절에 보면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은 내가 알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특하다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가치한 것들이 이런 구부러진 것들이 이것이 나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떼어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산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결심합니다. 내가 흠없는 자녀로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흠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둘째로 다윗은 이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첫째는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다. 이웃을 그윽히 헌다. 이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악의적인 이런 중상모략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이 가진 이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심입니다.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것을 용납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8절을 보게 되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기 아침을 언급한 것은 아침마다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죠. 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죄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한마디로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정자의 역할은 뭐냐? 선을 장려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것이 이것이 위정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위정자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죄인을 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공직자는 가급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충성된 일꾼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신실한 자, 변함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로 나를 수종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도 중요하지만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도 중요하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바로 충성된 자로 나의 신하를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정직과 진실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해도 신하들을 잘못 두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왕을 섬기는 신하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왕은 누구를 믿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겠다는 것은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망나니로 살다가도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리라. 영원하지 않은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곧 사라질 순간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 1분 1초도 내가 허비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고 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먼저 걸레가 깨끗해야 남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하는 전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여,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